세상의 종교학에서 종교를 두 분류로 나누잖아요. 하나는 고등 종교, 하나는 하등 종교. 그 기준이 뭐냐 하면 고등 종교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고등 종교에 속해요. 하나는 경전이 있어야 돼요. 경전.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고,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이슬람에는 코란이 있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고등 종교에 속하냐 하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있어야 고등 종교에 속해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고등 종교에 속해서. 성경도 가졌고 기도도 있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규칙적으로 그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쫓아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게 있어야 진짜 오늘 구원 얻는 믿음, 종교를 가진 거예요. 경전을 가졌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가 고등 종교에 속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물론 하등 종교는 그게 없지요. 그죠? 미신을 믿거나 무당이 규칙적으로 성경을 안 보잖아요. 그들에게는 경전이 없어요.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하등 종교에게 기도는 자기에게 필요한 게 있을 때, 자기에게 원하는 게 있을 때 자기의 신을 불러요. 열심히 부르지요. 지극정성으로 부릅니다. 오늘 고등 종교라고 믿는 오늘 우리도 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미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올라오는데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얼마나 무당집이 많았습니까? 17년 전에만 해도. 바로 교회 앞에서 소복 입고 날마다 그 잘려남은 그 나무 밑둥치에다가 얼마나 열심히 비는 사람이 새벽에 많았는지. 그거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믿는 그 경전, 성경을 내가 규칙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묵상하지 않는다면, 규칙적인 신앙생활, 기도생활이 없다면 그 무당이 믿는 그 미신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로 표현하면 기독교가 참 구원의 종교임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란 뭔가 있으니, 오늘 성가대가 있으니 내 마음에 주를 향한 노래가 찬송이 있고 내 가운데 기도가 있다고 나한테 아는 게 아니고, 말씀을 봐야 되는 거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 게 아니고 있다고, 행함이 있다고, 찬송이 부름이 있고 기도가 있는 거.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기도해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도 기도하셨다. 하나님이신 주님도 기도하셨다.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한번 봐라. 주님이 언제 기도하시는가를 한번 봐라. 자기 필요할 때 기도하더나,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더나?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기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기도하더라. 우리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고요. 말씀 없이 기도 없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편하죠. 그것 빼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는 삶이 얼마나 편한지.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짜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주님이 삶으로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그 기도는 이미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이에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계심을 잊고 살아가잖아요. 잊고 살아가잖아요. 세상의 분주함은, 바쁨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를 잊게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건물의 교회는 낡아진 교회이지만 이 교회의 기능은 뭡니까? 예배하도록 우리가 그랬어요. 그죠? 이게 건물이에요, 건물. 이 건물이 하는 유용한 목적은 뭡니까?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죠?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계시지만,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하며 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령에 대한 믿음, 그것을 우리가 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기도하면서 이제까지 하나님을 몰라서 살았던 무가치한 삶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모를 때, 말씀을 모를 때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내 생명을 갉아먹었다는 사실, 그 사실의 무익함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확인해요. 그러면서 다시금 내 중심으로 살던 삶, 말씀 없이 살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그 삶의 영원한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기도예요. 내게 주신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래서 목사이든지 직분자이든지 그 기도의 삶과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갑작스럽게 비가 확 몰아닥치면 강건하게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이 그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빗물이 별거 아닌데 그게 모이니까 얼마나 무서운 힘인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수해를 겪었던 한 아주머니가 그렇게 말하되 밤에 빗소리가 나면 두려워서 잠이 안 온다고.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잠 안 올 때 들은 음악을 들어보시면 다 빗소리예요. 조용한 밤에 빗소리가 막 내리면 그거 들으면 다 잠이 온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오는 사람을 잠들게 하는 가장 자연적인 소리가 빗소리인데 그 빗소리가 오늘 두려움이 와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고. 역설적이잖아요. 역설적. 별거 아닌 평소에는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 그 빗소리가 모여서 그 비가 모여서 큰 강물을 이루고 세상의 든든한 모든 것들을 삼키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빗소리가 두려움이 되어 잠이 안 온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상은 모르지만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와 이미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날마다 알아가며 그 속에서 그대로 지키며 살지 못하는 내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기쁜지를 날마다 확인하며 살지 아니하면 다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유다 집가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동시에 아나니아를 찾아가신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제가 성진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9장 11절에는 보라가 없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보라가 감탄사로 들어있습니다. 보라, 아나니아에 한번 가서 보라고.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얼마나 바울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보시기에 흡족하셨으면 감탄하시며 아나니아에게 자랑하시듯이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기적이 뗄 때부터 기도를 배웠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말씀이고 다 외우고 날마다 기도하고. 바울이 평생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주님이 기도하는 중이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기뻐하셔요. 그 말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지금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이때까지 했던 그 기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보면 자기 중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 확신만 더해지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였어요. 어릴 때부터 했던 바울의 이 기도는.
그릇된 자기 신념과 욕심과 이기심을 더욱더 강화하는 그릇된 길로 가는 기도였다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이 보고 들으실 때 달라졌다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졌다는 것은 뭐로 증명되냐 하면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3일 동안 금식 기도하잖아요. 바울이 3일 동안 늘 하던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전에도 했던 거지만 지금 새롭게 눈이 보이지 않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3일의 금식 기도는 다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바울 자신을 만나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런 그를 이방인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시고자 만나주신 그 주님 앞에 자신을 붙들어 매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이제는 버리고 오늘 참 생명 대신 자신을 그 주님께 동여매고 살겠다는, 주님의 뜻을 날마다 그 기도 가운데 분별하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내 뜻을 강화시키고 내 뜻을 합리화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들을 이렇게 전해도 늘 돌아오는 답은 목사님 기도해보고요. 그 기도는 대부분 다 자기를 합리화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가 많아지고 거기에 금식 기도가 더해지면 그건 아무도 돌이키지 못하는 기도가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기도, 성가대가 불렀던 내 마음에 기도가 있으니 하는 그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바울의 이 기도 아마 주님의 기도와 똑같았을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계획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바울에게 필요했던 것은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로마에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신에게 더딥혀진 사도라는 직분, 구원의 그 기쁨을 날마다 그 기도 가운데 확인하지 않고는 천하의 바울이라도 그 사명을,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헬라어로 순교자, 마트리는 증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은 순교자의 삶을 살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저 이방 땅에 가서, 외국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만 순교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구원 얻은 성도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치열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과 고난들이 참 많잖아요. 그 짐이 우리를 늘 누르잖아요. 그죠? 짐이 우리를 누르잖아요. 그 짐이 눌려질 때마다 뭡니까? 우리의 삶 속의 구원의 기쁨들은 늘 잃어버리고 살아가잖아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경우처럼 나라가 망하고 자신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왕족 아니면 귀족 출신이었거든요. 다니엘의 그 배경은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그 느부갓네살이 환관장을 시켜서 내가 부릴 환관들을 뽑으라 그럴 때 그 기준을 9가지 둬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배경 좋아야 된다. 왕족과 귀족의 아들들 중에서 이미 똑똑하고 말귀 잘 알아듣고 외모에 핸섬, 어디 혐도 없고, 그죠? 지혜로운 자, 박식한 자, 모든 세상의 학문들을 막 학습을 흡수할 그런 똑똑한 사람들 기준 8가지를 해서 뽑으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왕족이자 귀족이자 오늘 이미 외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오늘 다니엘의 인생은 포로를 안 잡혀갔으면 그 장래가 촉망될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조상들이 잘못 산 것 때문에 오늘 그 청소년기에 속하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살다가 죽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보았지만 그 이방 땅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는 경우에 오늘 놓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잡혀간 그 10대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80대인데 약 65년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둔 그 세상 한복판,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금 교회 안에 두시면, 성전 안에 두시면서 믿음 생활 잘하라고 격려하시는 게 아니고 황관 만들어 갖고 장래의 모든 계획, 꿈을 다 꺾어놓고 이방왕의 왕궁에다가 종으로 딱 갖다 놓고 거기서 믿음으로 살래요. 아무도 안 알아주고 혼자서 믿음으로 살아본들,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본들, 나라는 나중에 보면 나라가 더 망한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이때까지 기도한 게 아무 소용이 없대요. 예루살렘의 창을 열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봤자, 기도했는데 결국 소식은 점점점 내 기도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점점 망해간다는 소식. 그 한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며 삶 속에서도 정직하게 흠도 없이 허물 없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 거기에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정인의 삶, 순교적인 삶이지요. 다르게 표현하면 순교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생명도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희생할 줄 아는 담대한 신앙이 복음의 정인의 사명이지요. 지난주에도 제목 큰 주제는 담대한 신앙이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6년 전에 제가 예화로 그때 소개했고 지금은 세 번째 소개드리네요. 지금은 북한은 여전히 성도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했던 한국 교회 역사의 순교의 내용들을 기록한 주를 위해 죽다라는 책이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삶의 어려움을 겪는, 그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포기했던,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들, 한국 역사의 순교의 이야기를 담은 그 책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소년은 엄마를 올려다 보았다. 그 아이의 엄마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그날 아침 북한의 황해도 곡산 마을의 전도사였던 그 소녀의 엄마는 다른 26명의 그리스도인과 함께 결박되어 공산주의자 무리 앞에 끌려갔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을 것이다. 그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누구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있는 그녀에게 그분을 부인하라고 강요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김 전도사는 물론이고 26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구세주를 부인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군인이 다시금 소리쳤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새끼들을 교수형에 처할 것이다. 소녀는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소녀는 제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의 손을 꼭 붙잡았다. 그러자 소녀의 엄마가 몸을 숙여 딸의 귀에 대고 확신과 평화가 넘치는 음성으로 속삭였다. 사랑하는 딸아, 오늘 천국에서 만나자꾸나. 이번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공산주의자들은 말한 대로 그녀의 자녀들을 즉각 그 자리에서 교수형에 처했다. 공산주의자들은 김 전도사와 26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포장공사가 한창인 도로로 끌고 나가 거대한 도로 포장용 롤러 앞에 강제로 눕혔다. 그리고 다시금 기회를 이렇게 주었다. 예수를 부인하라. 그렇지 않으면 저 룰러가 너희를 뭉갤 것이다. 자녀들을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보낸 27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번에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롤러 운전수가 그 육중한 장비를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들은 조용히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이렇게 소개되어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더욱 사랑.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더욱 사랑이에요. 더욱 사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더욱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더욱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께 드릴 것이 바로 더욱 사랑이에요. 받은 사랑이 더욱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더욱 사랑이에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고백은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의 정반대의 의미예요. 이 고백은 어떤 성도에게는 금전적인 손해를 의미하기도 하고, 혹 어떤 성도에게 내가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겠다는 것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 한마디 때문에, 예수 부인 안 하는 거 한마디 때문에 기회 줬는데, 살 기회를 줬는데, 죽지 않을 기회를 줬는데도 어리석게도 나는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겠다는 그 말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에게 일상의 삶에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는 것은 나한테는 어떤 의미의 찬송입니까? 이 시국에 본문의 다니엘은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일보 직전 여호야김이 어리석게도 애굽을 여전히 의지하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 함께 잡혀가요. 그때 나이가 13살에서 15살쯤 됐을 때,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이방 땅에 놓여졌을 때 다니엘은 잡혀간 그 순간엔 그럼에도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나는 구별되게 살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 주를 더 사랑하며 살 거야 라고 결심해요. 그 어린 소년이 그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셔서 환관장에게 마음을 얻게 하고, 거절했던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도 건강하게, 그리고 세상의 똑똑한 아이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게 해주셔요. 그리고 왕의 신임을 얻게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80이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나오죠. 그 80이 넘은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음이 민첩해서 왕에게 신임을 얻었더라. 마음이 민첩한다. 여러분, 행동이 민첩한 게 아니고 마음이 민첩하대요. 그는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사랑하면 민첩해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말 떨어지자 말자 사랑하면요, 그거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지금 다니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민첩하다는 것은 주 예수를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여전히 80이 됐는데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80이 됐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사는 상황이 나빠지고 있네요. 지금 다니엘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10대부터 80대가 되기까지 흠도 없고 허물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안 살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그 삶으로 증거하는 담대한 신앙을 다니엘이 그 당시에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뒤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방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부릅니다. 느부갓네살이, 또 뒤에 가면 다리오 왕도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내 종 다니엘아. 본인이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늘 섬긴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 안 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을 왕이 뭐라고 부르냐면 늘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종 다니엘아. 10대도 마찬가지고 80대가 될 때까지 항상 한결같은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원칙을 살도록 세상이 도와주느냐? 한 번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섬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오늘 본문이 그 비결을 가르쳐줘요. 그게 뭡니까? 기도 생활인데 그 앞에 형용사를 붙이면 체질화된 기도 생활이에요. 몸에 뱉다는 거예요. 나쁜 의미로 몸에 뵌 게 아니라 좋은 의미로 몸에 배웠다는 거예요. 항상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오늘 제가 아침에 오면서 감사했는데 어제까지 비가 그렇게 대구에 한 300mm가 왔다는데,
제가 오면서 맑은 날씨에 차를 타고 감사했던 것은 날이 맑았기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 무슨 염려가 있는 줄 아니까 비가 오면 덜 오잖아요. 오고 싶은 마음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죠? 비가 오면 약한 믿음은 그래, 그게 장애가 돼요. 아이고, 비가 오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 그런데 always, 항상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아, 세상이 인정해주는 믿음, 그 믿음의 비결은 항상 기도하는, 거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 위기는 딴 위기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위기를 기도 생활의 위기를 만나요. 오늘 왕이 신임을 해서 80이 된 노인을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해요. 나머지 2 총리가 있고요. 나머지 120명이 밑에 장관급의 관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그 120명을 총괄하는 총리 중에 한 명으로 뽑아놨더니만 문제가 뭐냐 하면 나머지 122명이 오늘 말씀해 보면 대다수가 다 페르시아 출신이고 딱 한 사람 다니엘만 그들이 말하기를 저 포로민 출신이라고. 저거 포로민 출신이라고. 당연히 시기의 대상이 돼요. 122대 1, 완전히 왕따. 122대 1.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총리의 자리까지 다니엘을 끌어내기 위해서 흠을 찾아보는데 흠이 하나도 없네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기독교가 전도가 안 되고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별되게 안 살기 때문이잖아요. 이유를 들어보면 그게예요. 거룩하게 안 살기 때문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교회가 낡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방법이 나빠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그들이 삶을 보면서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하고 다르고 자기들하고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오늘 다니엘은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래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 뭔가 해먹은 게 있어야 되는데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허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린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흠을 찾자. 그거는 뭡니까? 그의 신앙생활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들이 늘 보고 들은 게 뭡니까? 잡혀온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창문 열어놓고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더라. 그것 갖고 흠을 잡자. 그래서 122명이 딱 일심에 해서 뭡니까? 법령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죠?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섬기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대로 30일 동안 한정적으로 기도 못하게 하자 하는 금령을 만들어 갖고 왕에게 도장을 찍을 것을 요구하잖아요. 왕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자기만 섬기도록 하니까 왕이 기분 좋게 도장을 찍습니다. 금령,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단어가 6번 나와요. 세상의 금령, 법안. 도장을 찍는 순간 바로 공포되는, 도장을 찍는 순간 바로 그 법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오늘 보면 딱 한 가지죠. 30일 동안 이 법령을 어기면 어디 들어간다고요? 사자굴에 던져지리라. 죽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금령이 누구를 목표로 합니까? 딱 한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다니엘을 잡으려고 이 금령이 지금 발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총리니까 이 금령이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발의됐는지를 다니엘 당사자가 너무 잘 알아요. 어떤 의도로 이것이 공포되었는지를 다니엘이 잘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신하면 됩니까? 어떻게 처신하면 되죠? 선택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실에 적응하고 타협하든지 아니면 거룩한 불복종을 선택하든지. 뭐가 합리적입니까? 30일만 눈 딱 감으면 되잖아요. 그죠?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면 됩니까? 늘 창문 열어놓고 하면 통성으로 기도해 놔놓으니까 딴 사람이 본 모양인데 뭡니까? 창문 닫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무슨 기도하면 되지요? 침묵 기도하면 되지요.
그러면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죽는 것도 피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피할 수 있는 방법, 합리적인 방법이 많은데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6장 10절.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이 뭡니까? 그죠?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다 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무엇을 선택해야 자신의 삶이 안 죽는지, 삶이 안전한지,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이 총리의 자리를 여전히 지킬 수 있는지를 알아요. 바보가 아니에요. 알아요. 반대를 선택하면 자기에게 뭐가 돌아올지도 알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를 선택합니까? 주저하지 않지요. 기도해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기도해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리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저하지 않고 뭐 하는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잡혀올 때부터 지금까지 상황에 환경에 사람이 구애받지 않고 늘 방에 올라가 망하고 없는 고향 예루살렘 곧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대적들이 바라던 그대로 그 결과 그 인생이 끝나는 줄을 알면서도 그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더라. 여러분 아마 이 조서 금령을 만들어 두고 그것에 왕이 도장을 찍으며 그 122명이 생각하기를 그래 다니엘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그죠? 왕조가 3번 망하면서까지도 다니엘은 살아남았어요. 그죠? 저 노련한 정치 8단인 다니엘이 지 죽이려고 오늘 조서가 나온 거 안다면 지 죽을 일을 선택하겠나? 그래 30일만큼 입 다물고 문 닫고 기도 안 할 거다. 지 죽을 줄 아는데 목숨 내놓고 기도하겠나? 아마 기도 안 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들의 생각과 달리 왕의 조서를 두려워하지 않지요. 대신은 뭐를 두려워합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결과는 뭡니까? 믿음을 지켰는데 결과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정의의 사명을 다 주셨잖아요. 선교사님에게만 준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그 사명들을 우리가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십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버리신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는 고백은 어떤 의미의 고백입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나는 포기한 것, 잃어버린 것,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제가 6년 전에 이렇게 설교했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페르시아 왕의 금령 같은 현실의 법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금지하는 법이 얼마나 남발되는지 제가 6년 전에 그렇게 했다고요. 지금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조금은 완화되기는 했지만 또 아마 가을이 되면 강하게 법이 나올 거예요. 소모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를 위축시키는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가 여러분이 계속 있어야 할 자리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문을 확보하는 사람, 정해진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세상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위협 앞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신, 떠내려가는 자신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붙들어매며 그 뜻을 알고자, 그 뜻대로 살고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 위협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80의 노부인 다니엘이 엎드려 있잖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뭐 구하는 게 있으면 살려달라고. 오늘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게 있어요? 아니잖아요. 열려진 창문을 통해서 점점 망해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조국이 자기한테 해준 게 뭡니까? 다니엘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다 빼앗아가는 원인을 제공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오늘 감사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감사하더라. 악한 인간들은 122명 왕따시키며 자기 죽이려고 괴계를 꾀하고 있고, 왕도 얼씨구나 하면서 도장을 찍고 있고, 자기 편은 아무도 없는데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깨닫습니다. 오늘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 자기 편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거. 엘리야야, 네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이 기도는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교만한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내밖에 없다고. 하나님 웃기지 말라고. 내가 7,000명이나 바알에게 생명 걸고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 네가 만나본 적은 없고 앞으로 만나지도 안 하겠지만은 있다고. 여러분,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엘리야하고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는데 7,000명을 만나게 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클까요? 와, 기도하는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이만큼 있구나. 우리 으쌰으쌰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합의 정권을 뒤집어 엎고 새롭게 하십시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죽을 때까지 7,000명을 만나게 안 해요. 너가 모아가 힘을 내라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각자의 삶의 자리, 이름도 안 밝히시면서 하나님은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모아놓으면 더 힘이 있는 거 맞기는 맞는데, 엘리야 같은 사람 7,000명 모아놔 보십시오. 세상을 뒤집어 엎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해요. 이름도 안 밝히시면서 너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거예요. 하나님 늘 그렇게 물어요. 나는 항상 네 편이다. 다니엘아, 너는 내 편이가. 나는 너를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사랑한다. 가면 갈수록 내가 너를 더욱더 사랑한다. 너도 그렇냐? 너도 그렇냐? 주를 사랑할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다니엘에게 그 주를 더 사랑하는 믿음은 창문을 열어놓고 날마다 예루살렘을 바라봤다는 것은, 먼 곳에든지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포로된 곳에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곧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다니엘은 그 창문을 열고 세상이 보든지 고소하든지 죽이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삼키려는 홍수같이 몰려오는 여러 가지 법안을 끊임없이 만들 건데 그 법안을 우리를 위축시키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 오래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신앙의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삶이 없었다면 다니엘도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열어진 창문들을 날마다 닫으라고 위협해요. 닫으라고. 교회 문 닫으라고.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왕의 요구와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신앙의 원칙, 그 원칙은 창문을 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그게 가장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의 모습이고 더불어 또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모습이기도 해요. 누가 가장 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며 엎드린 사람. 그 믿음의 담대함을 오늘 다니엘은 죽는 순간까지 놓지 않고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예배에서 멀어지도록 창문을 닫도록 위협하는 왕의 검령들이 끊임없이 발휘가 될 텐데 그때가 되어서 오늘 뭔가를 준비하기는 늦잖아요. 그죠? 여러분 홍수를 겪으면 수도 없이 경보가 오지. 어디 홍수가 났으니까 그 일대는 피하라고. 그 길은 가지 마시라고. 계속 경고를 주잖아요. 그죠? 경고를 계속 그 경고에 주의해서 우리가 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소망을 주고 계시지요. 믿음의 담대함을 날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